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주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목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는 수천 년의 거센 폭풍우를 견디며 거대한 몸집을 지탱해 온 것일까요? 계속해서 레드우드 이 숲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기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닮은 점이 많거든요. 다들 뿌리 깊게 신앙이 없을지라도 공동체의 힘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서로가 잡아줄 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연대에 있습니다. 공동체. 숲이란 얘기예요. 숲. 나무가 아니라 숲이란 얘기죠. 그래서 100m에 달하는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있지 않는데도 왜 걔가 반드시 설 수 있느냐? 옆으로 뻗어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 주니까 좌우 위아래에서 서로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서 도야청청 혼자 서 있는 아주 멋진 분재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숲입니까? 왜 우리의 구역이 숲입니까? 숲. 혼자가 아니라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주님의 숲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숲이 되길 원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숲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인 겁니다.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는. 그래야 지탱하고 버팁니다. 레드우드는 홀로 깊이 뿌리 내리는 대신 뿌리를 옆으로 넓게 뻗어 이웃한 나무들의 뿌리와 단단히 하나로 얽힙니다. 얽혀야 돼. 서로 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눈 감아줘야 돼요. 어떤 때는 잡아줘야 돼요. 달라도 얽히기 위해서는 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얽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위로 내가 올라가야 돼 또. 그래야 서로 얽히면서 붙듭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뿌리가 날카로운지 옆에 나무의 뿌리를 뚫을 때가 있어요. 또 뚫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아프니까 위로 드러납니다. 흙 위로 드러나. 그러면서도 서로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서로 붙들고 잡아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숲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진 시작.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뒤에 봅니다. 시작. 의인의 공동체가 복되고 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된 교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내 믿음의 뿌리는 각자 달라요. 3대, 4대, 2대,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됐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되냐,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붙들어서 함께 그 길을 간다. 주님께 걸어가는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간다. 이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길이에요. 나 혼자 가면 여러분 거기서 복 안 나와요. 혼자는. 복이라는 것이 정말 큰 복이 뭡니까? 공동체에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임할 때, 여러분 심령에 능력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자라고 살아나고 힘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우음이 트고 새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멀리 해야 할 행동을 걷다, 따르다라고 그래요. 서다, 앉다. 점진적인 동사변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임하는 것도 점점 자라면서 힘이 돋으면서 복이 임하듯이 여러분 복이 아닌 저주 또한 무너지는 것 또한 점진적으로 무너진단 말이죠. 복이 아닌 곳에 내가 서 있을 때, 은혜가 아닌 곳에 내가 기웃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내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 내가 생각이 있을 때 점점 넘어지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금방 뚝딱 하고 여기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아들 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화살표 시작. 이는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은밀히 침투하여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의 꾀를 수용하며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들의 길에 익숙해져 멈추어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함이라는 자리에 깊이 정착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간다. 잘못하면.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게 그쪽 보지 말아라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절대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마약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 빠진대요. 이 마약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내가 그걸 못 견디니까? 내가 그걸 못 견디니까? 내가 그거 못 돌아설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고 자기도 처음 딱 접했다는 거야. 못 빠져나온대요. 점점 독하고 좋지 않은 것을 손대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절대 그 길에 서지 말라고 지금 선교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절대 보지도 마라.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앉아있단 말이에요. 푹 빠진단 말이죠. 악인들의 꾀 자체를 따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부터 오니까.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절대란 말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그 큰 죄에 푹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악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듣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거기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져. 그러고는 못 빠져나와 버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동굴, 사망의 음침한 동굴로 철로역정 이 순례자가 자기가 열심히 가다 잘못 들어서서 간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곳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도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도 막아서고 있는데, 그렇게도 내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 버려요. 거기가 안전한 줄 알고,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빛도 없고 죽음의 해골들이 쌓여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절대로 문 앞에서 문을 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처럼 다 쫓아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꽤 속지 않고 거기에 서 있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즐겨해야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 왜요?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내가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빼버리고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복만 얘기하죠. 복만. 응?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면 복을 받는 거구나.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라. 왜? 그래야 너 유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너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너 안 좋은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야 그 악한 것들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야는 흔히 항상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으로 이해하지만 이를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라는 인생의 계절적 대조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이 추운 겨울이 오나 더운 여름이 오나 사시사철
주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것들이 파고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낮일 때도, 빛이 많이 들어올 때도, 네 인생에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주야라. 이게 주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여러분 안 좋고 약하고 어둡고 힘들 때 가장 사탄이 꾀를 부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괜찮아, 여기서 멈춰도 돼, 쉬어, 여기가 좋사오니 해. 어두운 동굴인데도 예수님은 어두운 동굴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일어서라, 가거라, 멈추면 안 된다, 내려가자, 올라가자, 앞으로 가자, 멈추지 마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운동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운동력이 있잖아요. 운동력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피곤해도 일어서게 하고 아파도 막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것들에 여기 앉아버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리니까. 지구가 자전하며 낮과 밤이 반복되듯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멀리 떼어놓아야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곁에 두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옆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 그렇죠. 나를 일으켜 세우려는 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을 왜 한 겁니까? 부활의 뜻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근데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너 일어나지 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가, 그래요. 그만 가. 철로역정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유혹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제 멈춰, 이거든요. 여기서 멈춰. 절망의 감옥에서 멈춰. 이 시장에서 멈춰. 여기서 이제 그만 가. 골짜기에서 빠져나가지 마.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고, 우리 예수님은 끝없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부활을 줘요. 생기를 줘요. 두 번째, 시작. 요즘 나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가장 많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을 주거나 좋지 않은 것을 준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물건이 만약 나를 힘들게 한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9분하고 한 분 빠지고 9분이서 총 10분이에요. 교회는 9개 교회인데. 근데 어제 십자가를 깎으러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26일에 성도들 모집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습지기 들고 한번 가든지 아니면 당회원들하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나무를 딱 이제 내가 골라야 되는데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미 다 잘라놨더라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럼 그걸 기계로 막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막 그려요.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기계를 대고 막 윙 톱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딱 만들어. 안 갖고 왔네.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3가지의 사포로 아주 거칠고 중간 고운 걸로 계속 먼저 거친 걸로 그 다음 중간 걸로 고운 걸로 해가지고 계속 빈틈없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기름 쫙 발라가지고 기름을 바르니까 나무가 하얗거든요. 근데 9개 십자가가 각기 다른 색깔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그 나무의 원래 색깔이래요. 근데 그동안에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거기에 그 기름을 미네랄 기름인데 미네랄 오일을 딱 바르는 순간 여기 목사님은 진짜 참나무처럼 뭐 아주 갈색이죠. 빨간색으로 쫙 바뀌고 제 건 좀 더 연하고 여기는 3번 와봤대요. 임직자들과도 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나무가 좋은지를 딱 이쁘더라고요. 알아. 그래서 딱 그걸 골라가지고 했는데 되게 이뻐요. 우리 우치동교회 목사님인데 예쁘게 만들었어. 색깔이 예뻐 색깔이. 직접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이 한 2시간 정도 되고 그 얘기를 막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함께 십자가를 깎고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날 다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데 다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십자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내 손에 십자가를. 내가 우리 김선옥 집사님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다 손에다가 쥐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안마 있잖아요. 이렇게 주여 하면서 우리 예전에 내가 모셨던 목사님은 십자가에게 딱 손가락을 깨우고요. 제가 만든 것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안마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었고 제가 드릴게요. 그걸 만들어 온 거 어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드려야겠다. 좀 은혜롭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삐뚤삐뚤했던 것이 참 사포로 막 다듬으니까 연마하니까 사라져. 볼펜 자국도요 막 이렇게 연마하니까 사라져. 내가 자를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 이상하게 막 나가요. 막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나가버려. 선을 해놨는데도 다른 데로. 그럼 나는 또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 다 잘 들었는데 이 나무에다가 딱 이거 십자가를 대고 이제 그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자, 거친 면이 안쪽으로 나무에 대가지고 이렇게 그리세요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못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고운 면을 넣고 거친 면을 내 손에다 닿게 하고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담당하는 분이 그 교회가 아주 용관이 너는 왜 거꾸로 했냐? 그런 거야. 왜? 분명히 거친 면이 위 아니었어? 다들 8명이 다 거친 면이 아래였잖아. 나만 못 드는 거야. 그 순간에 깜빡 다른 생각. 그래서 내가 마지막 끝날 때 서로 다 맞는다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했죠. 야, 이 십자가를 하나 맞는데도 딴 길로 간다. 딴 길로 간다. 기계를 댈 때도 딴 길로 가더니
이걸 대서 그릴 때도 딴 길로 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갈고 이게 막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기름칠하고 나니까 똑같은 거 있죠.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잘못 들어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나를 깎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연마해 주시고 제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시인은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의인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이 다 시냇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으면 가뭄과 같은 환경 변화에 휘둘릴 때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죠. 얼마나 목이 말라요? 얼마나 말라요 또. 심지어 너무 말라가지고 마른 밖이 막 타는 것 같은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냇가에서 물이 닿는 순간 금방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멀어지지 말고 축복의 강가, 예수님께서 언제나 붙들고 있고 우리의 축복의 샘에다가 부어주시는 그 우물가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 여인도 그 우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생수도 받는 것이지. 말라있는 곳에만 있다면 어찌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언제나 우물가에 있고 시냇가에 있고 나를 마르지 않게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힘 얻고 능력 얻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의인의 형통이란 시작. 의인의 형통이란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완성됩니다. 이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잖아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잖아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시사철 만사 형통,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바람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을 때, 묵상할 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다른 데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로 밤이나 낮이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악인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겨는 거창한 폭풍이 아니라 키질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흩어지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권세를 가진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힘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사시사철 여러분 파릇파릇하지 않단 말입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인들은 다 바람에 날아간대요.
겨와 같아서. 메말라 있어서. 알곡이 없어서. 흩어지는 존재. 복 있는 사람은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 붙들고 거기에서 뭉쳐서 사시사철 서로 열매를 맺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의인들의 모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들의 모임. 복 있는 모임. 언제나 형통한 사람들의 모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모임. 이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모여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죠. 붙잡아 주니까. 서로가 모여있으니까 내가 물이 많으면 그 물이 옆으로 전달되겠죠. 서로 잡고 있으니까. 서로 전해주겠죠. 또 받아주겠죠. 서로 나누겠죠. 같이 살겠죠. 같이.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겨들의 모임, 겨. 못된 것들의 모임. 마지막에 다 불타요. 겨는 불탈 수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 다 불탈 수밖에 없어요. 다 날아가지고 바람 좀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바람 조금 불어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람이 조금 불으면 서로 붙들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금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서로 붙들어. 겨가 아니니까. 겨는 뿌리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